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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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성장의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보면 유명인들을 사칭하면서 딥페이크 기술로 진짜처럼 꾸며낸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짜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심각한 피해를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시대의 가짜 뉴스와 사칭 문제처럼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비유는 우리의 삶 속에도 어쩌면 자신 안에도 극과 극이 다른 가짜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가라지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 성장의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그 반대편에 있는 가라지의 특징과 그 위험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요, 가라지의 특징과 위험성입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믿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보이는 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위선자임이 드러날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믿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영적인 실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가라지가 알곡 곁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 특징의 첫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곡과 비슷하여 분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 그리고 자라신 어르신 분들은 이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라지는 처음 자라날 때 알곡과 너무나 비슷해서 분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가라지 같은 사람들의 현재 겉모습에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외모가 아닌 결국 시간이 지나 훗날 평가될 그들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알지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 그 사람의 현재 포장된 겉모습, 번지르르한 말 또는 겉보기에 바른 행동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의 여정을 앞에 강단에서도 몇 차례 간증을 했지만 간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분은 전심으로 하는구나, 진짜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닌 삶의 열매를 통해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성도님들이 왜 점차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의 포장된 그 겉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도 겉모습과 달리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라지가 처음에는 알곡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비유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는 자라기 전까지 알곡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알곡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섰을 때 주인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섣불리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다가 오히려 귀한 알곡까지 뽑아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가라지와 알곡이 명확하게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보이는 겉모습에 쉽게 속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본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보이는 이미지나 말에 속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의 열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과 그 모습이 아닌 진실을 분별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단순히 누가 선한가만을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위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위장을 빨리 걷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라지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 즉 공동체 안에 숨어 들어와 해를 끼치려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영화들,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드라마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느 부유하고 평화로운 가문에 겉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두 그녀를 환영하고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녀의 미소와 친절함에 속아 그 가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좋은 씨앗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나 가문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 집안의 명예와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가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교묘하게 가문의 질서를 흔들고 가족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을 심어놓고 맙니다. 마치 가라지와 같이 밭에 좋은 작물에게 영양분을 빼앗고 병들게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가라지가 결국 밭 전체를 뒤덮어 농사를 망치듯이 이 며느리 한 사람의 악한 의도가 결국 그 평화로웠던 가문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라지의 특징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공동체를 받아들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열매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요소는 반드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나라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라지 자체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상생하고 자라나는 알곡들까지 상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방심하면 급속도로 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주인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급속도로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악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방치해 두면요, 그 공동체에 퍼져나가서 영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나쁜 것일수록 전염성이 어떻다고요? 강하다는 것입니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고상한 언어를 먼저 배울까요? 아니면 가르쳐 주지도 않은 욕을 그렇게 쉽게 배워올까요? 아이들은 마치 시험 범위에도 없는데 욕을 그렇게도 잘 외웁니다. 나쁜 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번지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략 한 달 전쯤입니다.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너무 출출해서 그날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배가 출출해서 저녁에 잘 안 먹는데 한 10시쯤에 집 앞에 있는 동네 집 앞에 있는 분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이었는데요. 근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아마 저녁에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고 왔겠죠. 공부를 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면서 주차장, 버스 정류장 앞에 대기하면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분식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눔을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는 나눔과 좀 다릅니다. 그 나눔 속에는 악이, 욕이 아주 많이 섞여서 나눔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어른들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 아이들은 열심히 자신의 욕을 섞어가면서 나눔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차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불편하여서 저는 빨리 서둘러서 먹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악한 언어는 쉽게 번지고 일상 속에 쉽게 우리 가운데 퍼져 들어옵니다. 악은 쉽게 번집니다. 그러나 가라지 같은 사람을 분별해내고 그 영향력을 막아내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공동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한번 접하면요, 급속도로 우리 내면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중독에 빠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한번 재미를 들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그 재미를 유혹하고 전파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같은 죄나 중독에 빠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중독은 더욱더 커지는 법입니다. 기존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손 놓고 있으면요, 손 놓고 또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과 부정적인 영향력의 전염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 가라지의 세 가지 주요한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라지는요, 알곡과 비슷하여 분간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방심하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라지의 근성이 비단 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자신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우리 내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가라지 근성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근성을 없애고 알곡으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앞서 가라지의 세 가지 특성과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라지 근성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제거되어지고 진정한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근성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기. 가라지 발견. 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라지 비유의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구절은요, 가라지가 처음부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자라나야 비로소 그 정체가, 가라지임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숨겨진 가라지, 즉 우리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던 죄성이나 잘못된 모습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가라지의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목회의 길에 부름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제 안에 좋지 못한 습관, 말, 행동 등을 정리하고 다듬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했으리라 자부했던 모습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막상 다양한 사역 현장에서 부딪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던 제된 모습들과 실수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 모습 속에도 여전히 또 다른 가라지들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나를 자세히 관찰하거나 솔직히 말해주지 않으면 내 안의 가라지를 참으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배우자, 가족은 내 안의 가라지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속 사람,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때로는 말없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분 한번 보실까요? 아파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은 안 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이러한 죄들이 완전히 우리는 끊어졌다고, 그리고 사라졌다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 이기심, 교만, 탐욕과 같은 죄된 본성들이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겨워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죄된 모습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명확히 알았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더 부단하게 처절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라지의 특성상 이것이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을 막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조명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라지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 분명 가라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라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 감정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라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 영적으로는 가라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죄인지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라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우리에게 핀잔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영적인 가라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어야만이 우리 안의 가라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지금 내 감정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일반 직장을 다니다 늦게 신학 공부를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며 아내와 함께 눈물 흘리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래에는 사역 때문에 설교 준비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할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지요. 근데 정말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순수한 동기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바쁜 직장생활과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깜빡깜빡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밭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가라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드러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라지의 근성을 없애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가라지 차단.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럼 언제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까요? 그 단서가요, 오늘 2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잘 때. 언제요? 네, 지금 또 주무실 때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깨어나십시오. 네, 깨어나시고요. 이 말씀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사람이 잘 때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지는 죄악들은 분명 원수와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가 하니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감각한 상태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마귀에게 틈을 허용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절대 대놓고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가라지가 이미 뿌려져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앞에서 가라지가 뿌려지고 자라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를 잠식하고 그 공동체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라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은 좋은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칭찬의 말씀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격려는 감사하지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데는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를 가장 잘 알까요? 누가 잘 알까요? 네, 저기 앉아서 있는 우리 저희 아들과 일부 예배 때 드렸던 제 아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분이시겠죠. 제 아내는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도 때로는 정확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평상시에 함께 지낼 때면 제가 말하는 태도나 느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좋은 말,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러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기에 때로는 듣기 불편한 충고나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또 목양적으로는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그런 충고의 말을 막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적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제 모습 속에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바로 그때가 내 안의 가라지를 통해 방어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가라지를 더 넣기 전에 인식하고 다루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자라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될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 밭에 묵어 있는 것들, 가시덤불처럼 자라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갈아 엎어버리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우리에게는 한 번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하며 영적으로는 괜찮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곁에 나단 선지자처럼 또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잠언 27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나를 다듬고 깨트리며 나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동반자, 나의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단순히 자기를 좋아하고 늘 위로와 격려만 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늘 서로 어떻게 해요? 잘했어, 와 대단해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런 영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반대할 것 같거나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물어볼 용기를 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는 이때다라고 말하며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이든 목자 목녀이든 때로는 교사이든 물론 그 말을 듣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줄 수 있고 우리 안에 가라지가 뽑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쓴소리를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변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충고와 권면을 겸손하게 수용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라지를 발견하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의 건성을 없애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곡이 자랄 수 있는 삶의 구조 만들기, 마음밭 가꾸기. 그렇기에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가라지의 건성을 근본적으로 뽑아내고 알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삶 속에 알곡이 자랄 수 있는 영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은 가라지가 잘 자라는 환경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이고 꾸준하게 알곡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삶의 구조로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가라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알곡이 많으십니까? 대답하셨죠, 마음속으로. 겸손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귀한 알곡의 모습들이 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인정하자면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라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해 주시죠.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부정함을 보시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끝장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부정함과 정직하지 못함을 보셨다면 이곳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정명철 달림 목사님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미루시고 유보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데 이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보자마자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손가락질을 내서 손을 펴서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번에 끝장을 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보고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날마다 주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죄와 거짓이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때까지, 마음밭이 깨끗이 될 때까지, 말씀이 깊이 새겨질 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넓고 인내하시는 마음을 배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의 가족을, 연약한 모건 식구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밭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라지처럼 다시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처라는 이름의 가라지는 우리의 마음밭에 쓴뿌리를 내려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피해를 준 가해자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홀로 가라지로 남아있다가 또 홀로 있을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느 순간 불쑥 상처가 올라와서 과거의 고통 속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자신뿐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적으로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매주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관리 경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임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40년간 한결같이 주님을 본받아 살도록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제자 훈련의 삶,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열정,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고 단순 반복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르침과 훈련에 대해서 지루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혹은 기뻐하시거나 상관없이 오직 한 영혼 구원의 양육, 오직 교회의 본질과 회복,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 생활에 일념해 오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충성된 교사들, 그리고 목자 목녀들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각자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말씀이 뿌려도 마음밭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면 결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밭요?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가라지 같은 마음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아무리 끊임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여러분 곁에서 돕는다 할지라도 또 교회의 음량과 분위기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여러분 자신의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많고 소그룹 기도회와 모임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의무감으로만 참석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아가 내 하루의 삶의 시간표가 오직 일 중심, 세상 중심으로만 짜여 있다면 아무리 교회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들 영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려내려진 가라지는 뽑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가라지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겉모양만 갖추고는 마치 알곡이 심겨진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인이지요. 내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면 어느 순간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의 삶, 말씀을 보는 삶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 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환경, 구조를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음란이라는 죄의 문제로 실험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이 음란한 눈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회개는 음란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박차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행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취미나 모임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그 모임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삶의 구조와 환경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영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맞는 우리의 영적인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라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막아내고 알곡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는 근본적으로 가라지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내 안에 알곡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체질을, 이 구조를 완전히 마음의 옥토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곡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사는 자만이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왜 가라지가 계속해서 불쑥불쑥 쏟아져 나올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라지 근성을 미워하고 알곡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뿌려내린 가라지를 종식시키고 승리하는 길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알곡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영가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알곡으로 온전히 자라나서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곳간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복음으로 모두 하나 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